요즘 챗 GPT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은 2016년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5번기를 했던 알파고, 그 정도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알고 있습니다. 바둑을 제일 잘 둔다는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이라는 사람이 아는 기계와 바둑을 둔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세돌 구단이 5번, 5번을 두게 되면 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알파고와 대국을 임했던 이세돌 구단도 자기가 다 5번 이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게임을 시작하니까 첫 번째 대국도 지고, 두 번째 대국도 지고, 세 번째 대국도 다 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국할 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의 버그를 발견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인간이 기계를 이겼다, 그렇게 환호성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줬는데 또 지니까 절망을 했던 이러한 기억,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개발된 지 이제 7년째가 되니까 요즘에 최근 챗 GTP 3.0이라는 버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버전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턴 사원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 인턴 사원은 어떤 사원입니까? 정직원은 아니고 인턴 사원은 그 일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지시하면 그 지시에 충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하는 사람. 그런데 인턴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 인턴 사원입니다. 챗 GPT 3.0은 그 정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다시 업그레이드 버전 챗 GTP 4.0 버전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버전인데 이 4.0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행기에 타면 부조종사 같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비행기를 타게 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장이 있습니다. 주조종사가 있고 그 옆에 보조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조종사 기장이 문제가 생기면 부기장이 그 기체를 잘 운영해 갖고 착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챗 GTP 4.0은 부기장처럼 그 정도로 이제는 더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챗 GTP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전 버전 3.0 버전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0에 들어가서 은혜광성교회는 그렇게 제목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똑똑하다는 인공지능이 은혜광성교회를 모르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얘가 잘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챗 GTP 3.0은 2021년까지의 자료,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당하고 이렇게 부응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래, 모를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은혜광성교회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파냐면 1978년도에 세워진 교회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을 했죠. 너 잘못 알았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광성교회에서 2016년에 분립한 교회다, 그렇게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답하냐면 미안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줘서 미안합니다. 다시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2016년 천호동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거의 우리와 대화할 수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스트하기 때문에 다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동구에 있는 은혜광성교회 쳤더니 얘가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989년도에 창립된 김땡땡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다른 연도를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을 김땡땡 목사님이라 저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너 잘못 알았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천호동에 위치한 2016년에 설립된 교회고 담임 목사는 박땡땡이다. 그렇게 제가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다시 미안합니다 하더니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가 되고 우리가 잘못을 수정하니까 그 즉시 변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런데 얘가 그럴듯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광성교회는 그러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1978년도에 설립된 교회라. 두 번째 물어봤을 때 1989년도에 창립된 교회고 담임 목사님은 김땡땡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의 이력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하도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얘가요 가짜를 진짜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만약에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잘 모르는 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완전히 잘못된 정보, 그 정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얘는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거짓된 것을 진짜같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얘가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이라.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 사고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이것이 맞는가 돌이켜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서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는 정반대의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믿었느냐 답답해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예수님은 풍채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채가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채가 당당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로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88 서울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둔촌동에 선수촌, 아파트, 또 기자촌 해가지고 거기서 묵으면서 경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니까 세계 각국의 건강한 사람들, 뛰어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뽑힌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모였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때 이촌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정말 귀골이 장대하고 멋있습니다. 남자들의 평균 키가 거의 1m 8, 90. 그래서 아주 크게 또 튼튼하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기억에 남는 선수는 중국 여자 농구 선수 중에서 진월방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2m 16cm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여자 농구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서양 남자 선수들을 보니까 애기 같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귀골이 장대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런데 그때는 젊을 때 아닙니까? 말았어야 되는데 진월방 선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옆에 한번 서봐야 되겠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서봤어야 되는데 그 진월방 선수가 옆에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얼마나 클까? 이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옆에 서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존 선수 옆에 딱 섰더니 눈에 보이는 게 허리 이하입니다. 다리만 보여요. 그리고 여성 선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선수를 보니까 기둥 같습니다. 기둥 같아요. 몸이 워낙 크고 그래서 저런 선수가 중국을 대표하는 농구 선수로 뽑히는구나. 지도 잘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은 풍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 시절에 골리앗 장군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블레셋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으로 그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 장군은 6규빗 한 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6규빗이라고 하면은 2m 70에서 2m 90 사이, 거기에 한 뼘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은 키가 좋게 2m 50은 훌쩍 넘는 이런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나라에서 가장 풍채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장군으로 나와서 적군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 사울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은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도 귀골이 장대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귀골이 장대한 사람, 풍채가 좋은 사람을 리더로 뽑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기준에 맞춰서 풍채가 당당한 사람, 리더로 뽑힌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 장군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도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부강한 나라로 키운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풍채가 당당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성에게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풍채가 당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을 때, 다윗까지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풍채가 당당한 사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풍채를 본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을 때 장남 엘리압이 오지 않습니까? 그를 보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야, 엘리압의 풍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엘리압의 풍채를 봤지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용모가 왜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었었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사람들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많은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사람은 풍채도 없으신 왜소한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풍채도 없으신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까닭은 그는 멸시를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는 멸시를 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멸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멸시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가정의 문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되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 내 몸종 하가를 취하여서 대를 이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8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권하니까 그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주인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사라만큼 여주인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라를 주인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내 위치가 바뀌었으니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으니까 사라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문제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가 멸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비록 하갈이 내 씨를 가졌지만 하갈은 당신의 종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자기가 멸시를 받으니까 멸시받은 것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되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냐면 하갈이 도저히 사람 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 있다는 겁니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멸시당한 것을 되갚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멸시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견디지 못하다가 내가 힘이 생기면 되갚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 3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멸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멸시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존이 상하면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하는 상대방이 얼굴을 돌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셔서 그렇게 기분이 안 상하시는데 저는 대화하다가 상대가 얼굴을 돌리면 기분이 확 상합니다. 대화하다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아니, 나랑 대화하다가 왜 갑자기 핸드폰 꺼내서 검색합니까? 딴짓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상대하고 대화할 때는요,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눈을 돌리면 기분 상하는 거예요. 상대가 느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가 눈을 돌려도 그 멸시를 그대로 받으신 분이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 기준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병들어서 병을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병든 것 아니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병든 예수님 보면서 저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세상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믿기가 어렵지만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그거를 그대로 당하신 분이라. 그 멸시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로 하셔서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그는 오해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을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라 주님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오해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끼리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 간에서도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절 때 친척들 모여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 그때 한 부분에서는 오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해를 그냥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받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표현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구역신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역신방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 신방대원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구역신방하는 그 집이 여관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대낮에 권사님들 여성과 여관에 들어간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이거는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가방에다가 성경책하고 신방록을 같이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그날은 집에 가서 성경책을 꺼낸 게 아니라 야, 오해받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동차에서 성경창소 꺼내가지고 가슴에 딱 끼고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여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라 오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오해받으면 힘들으니까 오해받지 말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해를 그냥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 세상 기준에는 내가 메시아같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의 죄짐을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 오해를 그냥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사도들입니다. 하지만 12사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세상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세상의 왕이 되면 우리를 좌청룡 우백호로 좌의정 영의정으로 높여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잡히실 때 대제사장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칼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는 세상 임금 없애고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구나. 주님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오해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오해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입당을 했는데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알기를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도 치밀고 야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 주간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접하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오해를 받아도 그냥 그 오해 그대로 당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오해 그대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오해받지 않겠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 아닐까. 오해받지 않겠다고 설명하고 변명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우리 예수님 비록 세상 사람들 그냥 오해 당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오해를 해도 그냥 그 오해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로 알으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봄을 시샘하듯 추워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한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누가 믿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답답함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은 풍채가 없으셨고 멸시를 당하셨으며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지 못함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생각에서 벗어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